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받아 주시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교동문은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그 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자로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물질적으로 때론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고 육신의 나약함으로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순간마다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다가와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목양일념으로 달려오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 더욱더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동역자로서 협력하신 중직자들과 각 기관장들의 수고로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 맡은 소임을 다하여 온 남성교회와 부전 살림을 도맡아 감당한 여전도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태능교회에 소속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성교회와 각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부흥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각 기관들의 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새로운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현금위원으로, 안내자로, 차량 봉사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이 태능교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도 목회 방향에 따라 소그룹과 3040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그룹이 취미와 교제로 시작되어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봉사와 섬김의 단계를 넘어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오니 많은 교우들이 동참하고 특별히 세우신 리더를 통하여 리더에게 치유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3040 소그룹은 교회의 미래의 일꾼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들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며 사회적으로 더욱 치열하게 살고 육아로 힘들어합니다.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적 돌봄과 양육으로 3040 세대가 교회에 잘 안착하여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저희 태능교회가 앞장서며 기도하며 지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태능교회가 금년에도 변함없이 어르신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갖게 하시고 또 제26회 사랑의 살 나눔 현금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동참하여 따뜻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작은 나눔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삼합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변화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 듯한데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영역들을 그냥 생활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야기는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돈이 있어야 이것저것 우리의 생활과 그리고 형편들을 살펴낼 수가 있죠. 그 돈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돈에 대한 새로운 신앙의 영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으면 복을 받았다, 돈이 없으면 복을 안 받았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건 분명한 것이고 그 돈이 우리의 삶에 숨쉬는 것처럼 늘 가까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 하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미국에서 쓰는 농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삐하고 힌두교 사제하고 펀드 매니저가 여행을 하다가 셋 다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만났는데 이제 함께 숙소를 찾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가난한 한 농부집을 발견했는데 이제 하소연을 하고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농부가 자기 방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아무리 정돈을 잘하더라도 이게 두 사람밖에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그 방에 들어가서 자려면 두 사람밖에 없는데 죄송하지만 한 사람은 헛간에 가서 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더운 밥 찬밥 가릴 때입니까? 어디든 몸 피하고 쉴 곳을 찾아야 되는 형편에서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는 중에 이제 힌두교 사제가 그러면 내가 헛간에서 자겠습니다 라고 희생을 한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하나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헛간에 가서 잔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힌두교 사제는 헛간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한참 있다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한 사람이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문 열어보니까 힌두교 사제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헛간에서 자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소 옆에서 자는 것은 교리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힌두교 쪽에는 이 소를 우상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소 옆에서 자는 것은 교리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마음이 영 깨림직하고 불편하네요. 그랬더니 라비가 유대교 라비 선생님이죠. 그러면 내가 가서 헛간에서 자겠습니다. 또 정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또 한참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다시 또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라비가 또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헛간에 돼지 한 마리가 있는 걸 몰랐네요. 돼지와 함께 잠을 자는 것은 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영 깨림직하고 불편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또 돼지하고 또 상각 아닙니까? 이제 자기가 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 이 펀드 매니저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두 분 참 까다롭네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종교가 없고 동물들과 자는 것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사제와 라비는 많이 미안했지만 안심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한참 잠을 들고 있는데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라비가 나가봤어요. 그리고 누가 왔는 줄 아십니까? 소하고 돼지가 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미국에서 유행하는 농담이라고 하는데 가족들마저 기피할 만큼 불결하거나 사악한 존재로 펀드 매니저를 비난하는 그런 농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펀드 매니저가 뭡니까? 자금을 잘 모아서 투자한 사람들의 이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펀드 매니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돈을 굉장히 죄악시하고 그리고 폄하하는 그러한 농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양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에 대한 인간의 양가의 마음을 잘 드러낸 소설 또한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소설인데 현진건이라는 소설가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교과서에서도 왕왕 등장하는 그런 소설이죠. 내용은 그래요. 인력거 군인 김천지가 병을 앓고 있는 아내가 자신이 너무 아프니까 오늘은 좀 일 나가지 마세요. 내 곁에 좀 있어 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애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돈을 벌러 거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오늘따라 그냥 인력거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력거 한 분 손님을 데려다 주고 나니까 또 손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또 데리고 오면 또 손님이 기다려서 그날따라 돈을 뭐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벌게 된 것입니다. 기분이 좋죠.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약주 한잔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 하나를 사다가 가지고 덜렁덜렁 기분 좋게 집에 갑니다. 문을 착 하고 열고 나왔어 하고 들어가면서 설렁탕을 내미는데 아내가 움직이질 않죠. 아내가 죽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 먹여주지 못하다가 모처럼 벌어서 잘 되어 소원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제 돈도 있고 설렁탕도 있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첨지는 하루 종일 힘들게 번 돈을 술김에 집어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웬수 같은 돈, 이 육실을 할 돈 이러면서 부르짖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돈이 생겼다라는 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그런데 참혹한 불행을 잉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운수 좋은 날은 비통한 운명의 이 반어적인 표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어렵죠. 이 돈이라는 문제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 일상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은근히 밝히면 괜히 체면과 교양에 떨어지고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돈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최대 관심사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는지 오늘 돈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았지만 조금 완화된 표현으로 재물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느덧 돈이 이 지구를 하나로 엮어내는 거대한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세계 곳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그 돈 속에 살짝 숨겨놓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입니다. 돈의 양을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돈이 자신의 삶과 마음에 어떤 모습으로 깃들여 있는지 사실은 스스로에게도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늘리는 데는 관심을 가지고 양을 늘리는 데는 열심인데 그 돈이 어떻게 내 삶과 내 마음에 깃들여 있는지 그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도 모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 적으면 적은 대로 때로는 많으면 많은 대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돈을 원해서 그 돈을 많이 취했는데 그 돈이 내 삶에 어떤 명료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보다 우리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취하면서도 많이 가지면서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돈이 별로 없는 듯한데도 그럭저럭 사는 일에는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 재물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것이 이 재물에 대한 신앙의 영역, 영성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성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시는 그 말씀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 생활의 경건을 재물에 관심이 없는 것을 경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사는 데에는 재물이 늘 필요한 것이거든요. 실존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은근히 경건의 모양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결국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니 열심히 일하고 관심을 가지고 돈의 양을 늘리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결코 폄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죄라고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아닌 것이죠.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필요가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이죠. 필요한 것은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필요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가장 필요한 것 또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부요와 재물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주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가 우리를 아시는 그 필요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그 필요가 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다시 이어가는데 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눈.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눈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 눈 얘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재물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눈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눈이 성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22절에 눈이 나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을 밝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몸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죠. 눈이 성하면 우리의 온 삶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눈이 나쁘면 우리의 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하다 나쁘다라는 뜻이 뭔지를 알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 몸의 눈의 상태를 잘 보인다라고 할 땐 눈이 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쁘다 그러면 뭐예요? 눈이 시야가 잘 안 보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시력을 말하는 단어로 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하필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너그럽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이 너그러운 겁니다. 그 눈이 관용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이 너그럽고 관용이 있으면 상대방을 어떻게 마음을 가지겠어요? 긍휼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죠. 너그럽고 또는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 8절 말씀에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하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라는 거죠. 역대의 성실함은 하필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제하는 자가 뭐예요? 긍휼의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관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도 구제하거든요. 의무와 책무와 자기 자랑을 위해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얘기는 구제하는 자는 너그러움으로 관용으로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라고 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후히 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후히 주신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필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너그럽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너그럽게 주시는 겁니다. 이 너그럽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늘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그럽고 관용 있는 눈이 누구의 몸을 밝힌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밝히는 거예요. 몸이 뭡니까 여러분? 손발이 움직이는 우리의 발이 움직이고 우리가 가고 행하는 모든 행위,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그럽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관용을 베풀면 누구의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내 정서와 내 감정과 내 삶의 모든 태도가 밝아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쁘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쓰였는지 대충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까는 관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성하다라는 말은 관용이요 너그러움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거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쁘다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포네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까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워하는 눈도 있거든요. 이거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너무 아까워요. 근데 저 사람이 보고 있어서 안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워하고 그리고 인색한 얘기를 하죠. 사람이 얼마나 인색하냐면요. 신명기 15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삼가 너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려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득이하여 빚을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갚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못 갚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건이 나고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았어요. 그럼 평생 빚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7년이 되면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 율법의 한계를 아는 거죠. 뭐예요? 갚을 수 있는데 언제까지 안 갚으면 되는 거예요? 7년까지 안 갚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이 다 탕감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빚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7년이 다 돼가는데 좀 와가지고 빚 좀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내용은 모두를 선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아무리 선한 율법을 교묘하게 역이용하는 존재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궁핍한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호소해버리면 너의 그 행위는 죄가 된다라는 것이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보면 악한 눈으로 그 긍휼한 그 궁핍한 그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눈이 뭐예요? 이건 이제 70인역 성경 헬라어로 보면은 하필루스 포네로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워하고 막 인색함으로 그를 바라보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너그럽고 관용 있게 활용하고 사용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인 건 맞죠. 그런데 너그럽고 관용 있게 한다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 것의 그 영역 안에는 누군가의 몫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성이에요. 내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건 그냥 삶이고, 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 것의 몫에 누군가의 몫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건 뭐예요? 그것은 영성이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너그러움과 관용을 가지고 너의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어디? 하늘이 어디예요? 저 꼭대기예요?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역 안에 우리의 재물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너의 몫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오늘 또 한 가지 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그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누군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 주인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라는 걸 알아요. 모든 걸 하나 내게 주신다라는 걸 알아요. 또 뭘 하느냐면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효용 가치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셨다라고만 생각했던 한순간은 뭐로 가느냐면 재물이 주는 능력과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너무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는 분을 붙잡고 주신 것을 가지고 또 붙잡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탐욕이죠.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실상은 재물이 주는 능력과 권력을 살면서 온몸으로 체득한 인간은 재물의 근원과 재물의 효용 능력을 다 알기에 놓지 않으려고 붙잡는 것, 그것이 엄청난 탐욕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를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재물은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우리는 재물이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지며 살아갈 때가 많죠. 그 싸움을 이 믿음의 가운데서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재물이 주는 능력을 나의 인생의 주인처럼 여기는 것일까? 25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재물이 주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안전이죠. 그거 내 주머니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빈 주머니로 나가는 것과 그래도 내 주머니에 뭔가 좀 있고 나가는 것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재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내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게 내일의 안전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재물을 모으는데 모으면 모을수록 이것이 내일의 안전이 될까라는 의문이 늘 드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의 재물에 대한 이 얘기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일이 내가
편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염려는 그래서 불신앙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어졌는데 뭐가 그리 염려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이죠. 공중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는 오늘의 자신의 존재를 그냥 드러내고 즐거워할 뿐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에게 효용 가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재물이 나를 영원토록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삶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1918년에 영국의 탐험가였던 세틀던이라는 사람이 27명과 함께 남극 탐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배가 파산하는,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파산을 해버리고 말합니다. 무려 18개월 동안 남극을 횡단해서 그래서 모두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 남극 60도가 넘는 영하 60도가 되는 그런 땅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보통 그 리더십 훈련하는 그런 그 과정이나 공부 속에는 샤무엘 세틀던 선장 이야기가 꼭 빠져나오면 어떻게 27명이 다 살아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 살아온 이야기가 인디어런스라는 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를 이제 포기하고 이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도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죠. 횡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대장 세클턴은 개인당 1kg씩만 짐만 허용을 했어요. 너무 많은 짐을 가져가면 다 지쳐버리니까 딱 1kg만 가질 수 있는 짐만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클턴 자신이 제일 먼저 버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탐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비용, 그 무거운 돈을 제일 먼저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은 버려야 될 때인데 계속 붙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죽어요?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거죠. 버려서 누구의 목숨들이 다 살아났어요? 27명의 목숨이 다 살아났습니다. 재물이 영원할까요? 버려야 될 때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가올지 모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2008년도에 중국의 수슈안성 지진 때 한국인 유학생이 여행 중에 그 지진에 휘말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난을 당한 거죠. 근데 그네들이 이제 조난 당하고 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날은 이제 2월 달이었기 때문에 엄청 추웠던 그런 시간인데 계속 걸으면서 밤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장작불 같은 것들을 모을 수 있었는데 그게 불쏘시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불을 잘 부려야 돼. 근데 그네들이 가지고 있던 위안화가 그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인데 태우면 어떡하겠어요? 환전해서 쓰면 좋을 텐데. 근데 그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뭘 태워버려야 돼요? 돈을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났어요?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조난 상황에서 돈의 가치는 불을 부르쳤을 때 발생하는 열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오늘 지극히 평범하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머니의 재물을 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면 그보다 더 큰 복입니다.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태울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재물은 무척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이 나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재물을 위해 쓰임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재물이 필요하게 우리 하나님은 계속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많이들 외우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흙이 되어 누리고 넉넉히 되어서 누르고 눌러서 넘치도록 하여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져가라가 아니라 가져다가 우리 안에 가슴팍에다 안겨주신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자꾸 외우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그런데 이 구절의 시작은 뭐로부터 되어 있느냐? 주라, 거기로부터 되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재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줘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몫에는 너의 몫이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그게 뭐예요? 신앙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도대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르지 않아요, 이 글은.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늘에 너의 보화를 쌓으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재물에 대한 생각을 내 것에 너의 몫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재물의 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믿음 안에서의 효용 가치의 증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쓰던 그 재물이 누군가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추상적인 언어와 행위 속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애매한 추상적인 언어에 숨으려고 하는 한 사람을 눈에 보이는 구체성으로 드러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불편해서 그냥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양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 너의 몫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도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늘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 누군가의 몫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영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나누고 또 나눌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살면서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셔서 그 삶의 자리 속에 수고하고 애쓴 주의 자녀들이 그 결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삶의 터전을 늘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건강케 하시며 수고의 열매와 성취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간구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사는 기쁨이 가득한 복된 일상이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을 이 시간 친히 찾아가시사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노라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질병에 물러가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이 강건함으로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탄절 4주간을 교회는 절기로 대강절을 지키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기다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또 사랑의 쌀 나누기가 시작이 됩니다. 26회가 되네요.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누기를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노원구청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봄과 겨울로 하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꾸준히 나눔의 시간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8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새하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 주심과 능력 주심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더하여 주시며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